우리 한번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이죠. 크리스마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이런 말이죠. 크라이스트 메스란 말은 메스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린다 하는 말이 예배 드린다는 말이고 또 파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성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9살 된 월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좀 지적 능력은 떨어졌어요. 9살이긴 하지만은 아주 좀 지적으로는 좀 떨어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마다 성극을 하곤 했죠. 근데 성극을 하는데 이 아이도 뭔가 배역을 줘야 되겠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다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원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할 때 네가 여관집 주인이 되라. 여관집 주인 되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은 대사가 딱 하나입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 없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없어만 몇 달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방 없어. 드디어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했어요. 호적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죠. 나사렛에 있었던 이들도 베들레헴 가서 호적합니다. 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일시에 몰려가니까 뭐 여관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그래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데가 없었어요.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산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머무를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관에 가서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가도 방이 없고 저기 가도 방이 없고 그 연극에 이제 드디어 원리가 있는 그 여관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당도하게 되죠. 방이 있습니까? 원리가 방 없어!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연극한 그대로 방이 없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데 원리가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만요.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어요. 들어오세요. 이건 대사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어로 끝나야 되는데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에 와서 주무세요. 그날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극은 망쳤어요. 왜냐하면 대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연극의 대본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 예수님은 내 방에 모시면 돼야지. 그럼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빈 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어요. 그 빈 방 있습니까를 연출한 분이 최종률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서울대학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잘 그린 분입니다. 화가예요.
근데 글씨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군산 동부교회 성전을 지으면 교회 현판을, 교회 이름판을 우리 장로님께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 동부교회 예배당 앞에 붙어있는 현판도, 그리고 입구에 있는 그 돌 기둥판에도 그분이 쓴 글을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주보에 그 맨 밑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 동부교회 보고 싶죠? 보세요. 그 글씨예요. 아주 독특한 글씨입니다. 글을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글을 써달라니까, 글씨 써달라니까 여러 개 써서 가로로도 쓰고 세로로 쓰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결정해서 했는데 아마 그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현판 세웠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본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가다가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채입니까? 무슨 채? 컴퓨터에 도대체 무슨 채예요? 필기체입니까? 무슨 함처럼 돋은 채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글씨체가 아닙니다. 굳이 붙인다면 최종률 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연극을 연출했는데 이 극본을 썼습니다. 이분이 40여 년 전에 어떤 외국의 잡지를 보다가 거기에 글을 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연극을 하기 시작한 지 40여 년 됐어요. 지금도 매년 대학로에 가면 성탄 임박해서 빈방 있습니까? 그런 연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주님께 빈방 하나 내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에 매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바쁘고 분주한데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빈방을 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빈방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준비하고 비워진 자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본다고 말씀하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빈방이 가득해 주님을 모시기에 충분한 그런 심령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몰라요. 이거저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모시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여유되면 주님 섬기지,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따르지, 그는 주님을 정말로 귀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봄 대신방 때 신림동, 봉촌동도 그렇지만 신림동도 달동네 같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을 때 어떤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다 그래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누추한 살림이죠. 누추한 살림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참 누추한 곳에 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끼니도 있기 힘드신 할머니 같은데 뭘 대접하겠다니까 목사님 만류하고 싶지만 그 만류하면 무시하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나가서 힘든 몸으로 주방에서 딸그락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목사님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사시는가 방을 둘러봤는데 뭐 아주 남루하죠. 초라하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걸 봤어요. 벽에 붙어있는 걸 봤는데 그 벽에 수표가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벽면에 수표가 하나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가짜인가?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가짜 수표가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당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야? 도둑이 훔쳐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에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음식을 챙겨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여기 수표가 엄청난 가치의 수표가 붙어 있는데 할머니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별거 아니지. 나도 어렵지만 어떤 병원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할아버지 병간호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몸을 움직이니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돕고 말벗도 해주고 뭐 주로 말벗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봉투에 이거 하나 넣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념으로 그 할아버지가 준 걸 기념으로 그냥 벽에다 갖다 붙였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별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죠. 이게 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벽에 붙여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의 자녀로 왔다면 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대단한 사람의 자녀로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고 천한 그런 것, 머무를 것도 없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려고 그러니까 방이 없잖아요. 여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호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래서 가신 곳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무슨 요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유에,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의 음식을 담아놓고 짐승들이 먹게 하는 구유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여러분 꼭 하나씩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가치에 주님을 모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빈 방을 모셔야 될까요? 먼저 주님을 빈 방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한 일에 쫓겨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못 모시는 거죠.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하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을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형제인데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문 앞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기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너를 자꾸 원해요. 유혹을 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나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나를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다스려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미움의 마음에 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나 원망의 마음이 들고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만약에 가인이 조금만 뒤로 마음을 둘러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모셔져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빈 방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다 거기에 쫓겨가서 정말로 주님 모실 빈 방이 없어서 얼마나 분주한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먼저는 마음의 빈 방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빈 방뿐만 아니라 물질의 빈 방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을 좋지 않게 여기지 않아요. 무조건 물질의 빈곤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빈곤을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받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분명한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에 주님을 모시는 물질의 방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간에 주님의 빈 방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시간입니다. 부자도 24시간 하루고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하루예요. 건강한 사람도 24시간 하루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24시간 하루입니다. 공산권에 있는 사람도 24시간 하루요. 자유민주 땅에 있는 사람도 24시간 하루입니다. 그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빈방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두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저거 다 분주한 일 하고 내가 남는 시간 주님 섬기, 세상에 남는 시간 주님 섬긴다 그러면 세상에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손녀 딸이 받더래요. 그래서
손녀딸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유치원 갔다 왔니?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기를 할머니 내가 바빠서 엄마 바꿔드릴게요. 애도 바빠요. 애도.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빈방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시간의 빈방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리가 되죠.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주님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요. 세월이 악하대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탄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죠. 성령 충만함 뭐예요? 우리의 시간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때가 악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사는 그것도 좋죠.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삶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래 살았는데 주님 없어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럼 얼마나 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살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중요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있어요. 969살까지 살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무드셀라. 969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주님 없이 살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 시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님께 빈방을 놓아드려서 그 빈방에 주님을 채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관없이 무드셀라처럼 길게 산다.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될까요? 만왕에 와 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구육간 찾아갔어요.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찾아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주님 찾기 위해 마국간 갔어요.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린 마국간 말구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천사들이 냄새나는 마국간, 짐승이 있는 곳이죠. 말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마국간에 가야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에 주님 계시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말씀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 그러자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얘기해.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줄이신 걸 보고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대접했습니다. 의인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한 것은 가장 작은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 주는 날이죠.
주님은 지금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돌보다가 우리가 가서 저를 도우면 주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조 권사님이란 분께서 편지 한 통을 가지고 금일봉을 가지고 2개 봉투지요. 가지고 오셔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나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있으면 도와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교회 감사하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는 받고 그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하는 권사님 통해 왔으니까 권사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 좋겠네요. 그분 도와드리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친정엄마께서 몇 년 전 동북교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교인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엄마도 무척 행복해 하셨고요. 섬기셨던 조 권사님을 뵐 때마다 엄마도 그립고 교회 사람도 함께 떠올라요. 아주 좋은 추억으로.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분들에게 쓰임이 되도록 보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향기와 정의의 강물이 동북교의 모든 분들에게 임하리라 굳게 믿어보아요. 목사님께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3년 12월의 끝자락에 고 이순례님의 딸 올림 하트 그렇게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 들었냐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게 전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마음이 훈훈했어요. 선순환이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복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 참 감사하다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성탄을 정말 나누는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아니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그것도 말 염을 주는 그 통에 오신 그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에서 작은 빵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남는 것은 주변의 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훨씬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빵 하나가 아니라 안에 주변에 있는 분들 더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하나씩 더 가져서 전달해 드려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쁜 성탄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는 날, 그저 받는 날, 기쁜 날로만 생각해요. 진짜 기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거죠. 성탄 그러면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어느 날부터 주인공이 됐어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지중해 연변에 있는 마이라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거기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제, 이분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해가지고 딸 셋이 있는데 딸 셋 다 창녀로 팔려가고 가난한 어부의 자녀로 먹을 게 없고 아주 힘겨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 집의 아이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전달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가 보냈냐? 니콜라스가.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그게 산타클로스가 됐죠. 성탄의 기쁨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 물질의 빈방,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시간의 빈방을 남기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가장 작은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 먹인 네가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섬긴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여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사랑을, 시간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